정결하게 하는 셈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D키로 하고요. 4분의 4박자인데 이건 비긴 주법입니다. 공가가 공가, 공가가 공가, 공가가 공가, 공가. 이 패턴. 공짜, 콩공가, 공가, 공짜, 콩공가, 공가. 전주 맨 끝에 딴 주께 영광 돌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시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 하신 말씀은 로마서 제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와 은총과 긍휼과 자비와 인애와 인자하심이 무한 광대하신 성삼위일체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시간도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과 모든 것을 모두 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시고 한없는 주의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하시며 마음의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과 행복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언의 영과 보혜사 진리 영과 통달의 영을 함께 하시고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말씀이 되게 하사 말씀을 들을 때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생각의 기록이 되게 하시고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받게 하사 모든 병들을 고쳐주시며 어둠의 모든 세력들이 물러가며 사라지며 소멸하며 약했던 믿음과 신앙이 강해지며 막혔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제사와 예배라는 주제로 25번째 시간입니다. 제사와 예배,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말씀이 제목이 되죠. 거룩한 산 제물.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번제, 그 다음에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이제 배웠습니다. 공부를 했는데, 번제와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모든 5가지 제사에서 그 모든 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거룩한 산 제물로, 번제물, 그 다음에 소제물, 또한 화목제물, 속죄제물, 속건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바 되어서 우리 온 인류의 모든 죄, 모든 것의 죄값의 속량, 그런 모든 걸 다 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로, 속죄제물, 속건제물, 화목제물, 또한 소제의 그 고운 밀가루, 또한 번제물, 그런 모든 것을 모진 고통과 십자가의 그 엄청난 그런 모든 죄값의 그런 모든 것을 다 치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이제 구약의 제사 제도를 우리가 다시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없고 점없는 완벽한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모든 것을 다 속량하셨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제사로 온 인류의 죄를 다 속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속량하신 그런 모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린 바 되어서 우리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죠. 그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속하셨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게 되고 의로 여기심을 받게 돼서 그 바로 보혈의 핏뿌림을 받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되죠. 그런데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도 믿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하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바로 입성하기 바로 직전에 정탐꾼 12를 보내가지고 정탐을 하고 난 후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믿음을 갖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원망 불평한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다 범죄했죠. 믿음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장 최고의 안식, 가장 최고의 축복,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모든 것을 복을 받기 못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부합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지만이 그 모든 것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 그 제사제도,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우리는 다시 드릴 필요가 없고 이제는 우리가 그 제사제도가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 근데 그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육적인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영적 예배. 영적 예배를 드려야 그게 바로 참된 예배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게 어떻게 드리는 거냐면 이제는 우리 몸이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죠.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영적 예배다. 그래서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몸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 몸, 육체를 잡아 죽여서 드리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 몸에 우리 몸 육체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 몸 속에 있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옛적 목, 죄의 몸을 드려야 된다. 죄악의 몸, 죄를 따라가는 육적 몸을 드려야 된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사람이 몸이 이 겉으로 나타나는 그 육체가 있는 반면에 우리 속심령 속에는 옛사람이 있어요. 옛사람, 죄의 몸이 있어요. 죄의 몸, 죄성, 악성, 짐승의 마음의 가죽, 짐승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짐승의 마음을 죽이면 짐승의 마음의 가죽이 벗겨내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짐승의 생각, 짐승의 마음, 그런 모든 옛사람, 죄의 몸, 그런 모든 것이 바로 육적 몸이다. 그래서 너희 몸을, 여기 나온 너희 몸은 바로 그러한 몸이죠. 죄의 몸을, 바로 육적인 옛사람을, 죄성과 육성과 악성과 짐승의 마음, 짐승의 생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걸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지만 이제는 나는 내 속에 있는 심령 속에 있는 죄의 몸이 죽어야 된다는 거죠.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죄성과 악성과 육성이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짐승의 마음이, 짐승의 생각이 죽어야 된다는 거죠.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내 뜻과 내 생각, 내 고집, 내 정욕, 내 탐심,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건 다 죽어야 돼요. 다 죽고 완전히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셔서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이제는 예수님의 뜻대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가장 복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보기 좋은 대로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아봐라. 그러나 그 마지막은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인간은 죄된 인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의인 없고 몽땅 다 죄인이기 때문에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다 보면 죄밖에 짓는 게 없어요. 죄밖에 짓는 게 없고 그 죄값은 사망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이 원죄로 인한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한 사망이 왔다면 두 번째 중 둘째 사망,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는 둘째 사망은 바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예수님을 안 믿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온갖 죄악을 짓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제사와 예배라는 주제에서 가장 핵심의 주제는 제사는 죽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듯이 우리도 역시 우리 그 죄의 몸, 육적 몸, 옛사람, 죄성과 육성과 악성과 짐승의 마음, 짐승의 생각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살아가셔서 성령께서 살아가셔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대로 쫓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죠. 구약의 율법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되지만 신약에 와서 생명과 성령의 법은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으면 다 죄다 이거죠. 그 개념이 달라집니다. 점점 더 깊어지고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죠. 진리의 말씀으로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게 로마서 12장 1절인데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또 무엇이냐? 그 2절의 말씀이 그게 해석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생 제물로 드리는 거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은 죄악으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요, 거룩한 산제물로 너희 몸을 드리라는 것은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성과 악성, 그런 뭐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풍조에 밀려 휩쓸려 가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을 등지고 세상 풍조에 밀려가지 아니하고 죽은 고기는 그냥 물에 휩싸여 그냥 흘러내려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고기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살아있는 고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육적 몸, 죄악의 몸이 죽으면 영적으로 살아난다는 겁니다.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항상 그냥 형식과 의식에 치우친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좋은 말씀, 위로의 말씀을 잘 들었다. 그 정도 수준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평강이 오고 위로를 받았다, 소망을 가졌다. 그런 정도가 되면 안 되고요. 우리 몸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첫째,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첫째, 제물을 갖고 와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이 되려면 주님 앞에 미리미리 나가서 하나님 앞에 지나간 죄를 회개하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가운데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제물을 안수합니다. 안수해가지고 죄를 전가시키듯이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를 내어놔야 됩니다. 저희 육적 몸, 짐승의 생각, 짐승의 마음, 그런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모든 것을 제물로 바쳐야 돼요. 저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저 자신을 드립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배를 드릴 때 정확하게 시간 딱 맞춰서 가면은 그게 준비가 되겠어요? 최소한 한 20-30분 전에 딱 가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하는 거죠. 그게 바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흠없는 제물을 갖고 와가지고 거기에 안수하여 전가시키는 작업까지를 일단 내가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리미리 와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내 육적 몸, 죄악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칼로다가 그 제물을 목을 푹 찔러서 피를 내고 죽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검, 진리의 말씀에 내가 찔림을 받아야 돼요. 찔림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와서 미리미리 와서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얘기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다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제물을 갖고 와서 거기에 안수해서 전가시켜서 죽이기 전에 흠없는 제물로 이렇게 딱 준비하듯이 예배 드리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내가 죽을 준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교만하고 고집 있고 온갖 잡념과 잡생각이 잔뜩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맞는지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인데 길가에 떨어지니까 들어가질 않아요. 딱딱해서 마음이 굳어져서 들어가지도 않고 새가 쪼아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왼쪽 귀로 들어서 오른쪽 귀로 흘려버리고 온갖 잡탕 생각이 가득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의식으로 체면과 그런 걸로 외식하는 가운데 드려지는 성경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나를 죽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정욕과 내 탐심과 내 짐승의 마음, 짐승의 생각, 돼지 같은 욕심의 마음과 교만의 악어가 개 같은 성격의 그런 모든 것이 혈기, 신경질, 짜증, 그런 모든 뱀과 같은 그런 모든 것이 다 죽어야 된다는 거죠.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찔려야 됩니다. 근데 찔리는데 제일 중요한 부위가 목을 찔려야 돼요. 목을 찔려야 피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목, 고집을 상징합니다. 교만을 상징합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교만하고 고집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만 그래도 내 멋대로 하겠다. 사울왕처럼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목이 먼저 찔려서 죽어야 돼요. 피를 다 쏟아야 돼요. 겸손해져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서 교회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용서받은 죄인, 그 다음에 용서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권세, 지위, 돈 많고 적고 그런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모든 것은 다 없고 똑같습니다. 용서받은 죄인이냐,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냐, 그것만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죽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검에 내가 찔려서 죽고, 그 다음에 죽고 난 후에는 어떻게 되냐? 가죽을 벗겨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짐승의 마음 가죽을 베어내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욕심, 돼지, 혈기를 호랑이, 개, 다툼과 분쟁이죠. 미워하는 마음과 욕하고 막 저주하고 악을 쓰는 그런 모든 게 뱀이죠. 독사의 독이라고 합니다. 미련한 마음, 허망한 생각을 품은 곰 같은 것이죠. 두루다니며 한다음에만 남을 비방하고 정죄하는 거, 바로 여우입니다. 여우. 이런 모든 짐승 같은 마음, 짐승 같은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배워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딱 성령의 검을 듣고 남을 배워내면 안 됩니다. 나 자신을 스스로 배워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건 굉장히 잘하는데 자기 자신은 전혀 안 해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요, 외식하는 자요, 결국은 하나님의 진도를, 재앙을 받을 화받을 자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죽어져야 됩니다. 목을 찔려서 피를 쏟고 죽고, 죽어야 짐승이 가죽이 벗겨집니다. 가죽이 벗겨져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죽어야, 통회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그때부터 내 속에 있는 짐승의 생각들, 육성과 악성, 죄성들이 죽어진다는 거죠. 예배를 드릴 때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젠 짐승 가죽을 벗겨내고 각을 뜨고 각 관절 부위마다 다 잘라서 조각조각 내가지고 그래야지만이 분리 해체가 되는 거죠. 그 가죽을 뜨고 그 다음에 배를 갈라서 딱 벌려놓고 내 속에 있는 내장과 그런 모든 더러운 똥이라든가 다 긁어내서 버리고 그걸 바로 나무에 벌려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 불살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모든 은밀한 죄, 허물, 죄,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는 겁니다.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내 속에 있는 모든 걸 다 내어놓는 거죠. 사람에게는 얘기할 필요 없고 하나님께 알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알리고 그 자복하는 심령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자리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러고 나서 그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증거로 불살라 버리듯이 바로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성령의 불이. 이게 바로 번제입니다. 이게 바로 화목제요, 속건제요, 속죄제요, 또한 소제와 같이 고운 가루가 돼가지고 불살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5대 제사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영적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몸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몸이 거룩한 산제물로 흠없는, 그래서 죄를 정가시키는 그런 것이 되려면 예배 시작 전에 미리미리 와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마음을 활짝 열고 죽을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찔려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야 되고, 그런 육성과 악성과 죄성과 옛사람과 짐승의 마음, 짐승의 생각들이 다 성령의 검으로 완전히 베어내버리고 다 잘라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통회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서 깊은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그때 성령의 불이 만다는 겁니다. 불살라버리라는 겁니다. 성령의 불세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내 속에 있는 짐승의 생각, 짐승의 마음, 짐승 같은 그런 모든 육성과 악성, 구습을 쫓는 옛사람, 육성과 악성이 죄성이다 불살라 다 소멸되어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불을 안 받으면 그러면 그 번제물을 드리는 제물이 불타오르지 않은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줬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심령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불을 받으면 무슨 일이 나느냐? 내 속에 있는 짐승의 생각들, 짐승의 마음들이 죽어지는 거예요. 불살라지는 겁니다.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게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 육적 예배는 좋은 말씀 들었구나. 그냥 깨달았어요. 참 찬양하니까 기쁘고 좋고 평안하고 위로가 되고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불을 받아야 됩니다. 불을 받아야 내 속에 있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불타 죽고 짐승의 마음과 생각들이 불타 죽고 가죽이 변해고 완전히 다 가죽이고 뭐고 다 불타는 거죠. 다 불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없어지는 겁니다. 불을 받으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불 받는 건 심판이니까 그 불 받는 건 잘못됐다라고 그러는데 그 심판을 받아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육적인 생각과 육적인 그런 모든 죄악된 것은 심판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내 속에 있는 죄성과 육성과 악성이 불살라 죽어지는 겁니다. 그게 제사제도 번제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그 예배 드릴 때 영적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그 불을 받는 게 막 펄펄 뛰고 소리소리 지르고 고래고래 지르고 그게 불이 아니고 방언으로 막 소리소리 지르고 막 기도하고 그게 불이 아니고 찬양할 때 막 펄쩍펄쩍 뛰면서 막 성령 춤이 달아가지고 난리 부르스를 치는 게 그게 불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깊은 깨달음 속에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를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불입니다. 그 불을 받아야 삶이 변화가 돼요. 저 사람이 막 제대로 불살라졌느냐 성령의 불을 받았느냐 안 받느냐 그 차이를 알려면요 예배를 드리고 난 후 그의 삶이 어떠냐 삶의 열매를 보면 압니다. 불을 받고 통에 자복하고 불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불로 죄성과 악성과 육성이 불살라진 사람은 예배 후에 변화된 삶이 나타납니다. 혈기 많았던 사람이 혈기가 죽게 되죠. 교만했던 사람이 교만이 죽게 됩니다. 오만 방자하고 고집부리고 했더니 다 물러지고 겸손해집니다. 온유해집니다. 근데 그냥 막 방언을 막 2-3시간 10시간을 하고 막 춤추고 난리하고 막 소리 지르고 그냥 온몸이 땀에 절어가지고 그냥 펄쩍 뛰는 막 굉장히 뜨거운 불을 받은 것 같은데 예배 드리고 나서 그대로 삶을 보면 똑같아. 혈기 부리고 짜증내고 신경질 나고 다투고 분쟁 시기 미워하고 그건 불 받은 게 아니에요. 막 펄쩍펄쩍 뛰다니까 더워서 열나는 거지. 그건 운동에도 그런 열이 납니다. 우리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요 그렇게 펄쩍펄쩍 안 돼도 됩니다. 기도할 때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기도 안 해도 됩니다. 방언 기도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깊은 묵상 가운데 잔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깊은 깨달음 속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나의 모든 죄성과 육성과 악성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강하게 임하면 아주 뜨거워집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요. 깊은 깨달음 속에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육성과 악성과 죄성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과 짐승의 마음과 짐승의 생각이 불타버리는 불살라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쫙 녹아집니다. 온유해집니다. 겸손해집니다. 마음이 넓어져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은 괜히 불쌍히 여기지게 되고 마음이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생깁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립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불을 받은 증거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는 게 그냥 소리 지르고 욕하고 막 혈기 부리고 막 펄펄 뛰는 게 성령의 불을 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통곡하며 막 눈물 콧물 다 짜고 질질 짜고 하는데 그게 성령의 불을 받은 게 아니에요. 눈물 흘린다고 성령의 불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진정 깊은 깨달음 속에서 나오는 눈물이 되어야 되고 진정 마음의 진심으로 통해 자복하는 가운데 나오는 눈물이 성령의 불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불을 받은 걸 어떻게 하느냐? 겉으로 나타난 건 잘 몰라요. 삶의 변화가 있으면 성령의 불을 받은 겁니다. 그렇게 혈기가 많던 사람이 혈기가 없어졌네. 온유해졌어요.
맨날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 질투하고 어떤 사람이 미움이 없어져요. 용서해주고 관용해주고 마음이 넓어져요. 겸손해집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성령의 불을 받은 겁니다. 그게 바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영적 예배. 그게 바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바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제2장 20절의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런 믿음을,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믿습니다. 입으로만 믿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 안에 사는 것이요. 로마서 제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의 몸이 죽어야 돼. 죄악의 몸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죄악된 몸이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죄성, 악성, 썩어져가는 구습을 주는 옛사람, 죄악의 몸이 죽어야 된다. 그래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이었습니다. 죄가 원하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젠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이젠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죄의 몸을 죽이는 겁니다. 예레미야 제4장 예레미야 제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라. 마음의 가죽, 짐승의 마음, 짐승의 생각을 베어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는 영적 예배다 하는 거란 말씀이 되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누가복음 제9장 누가복음 제9장 23절의 말씀.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고